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73%의 교회가, 그러니까 73%의 교회들이 사회봉사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개 교회 중에 한 7개 교회가 사회봉사를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할 수 없는,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교회들이 다 투입돼서 이제 봉사활동, 약자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23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또 한 거예요. 이런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국민의 21%만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21%만이 우리는 교회를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한국 교회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밖에 나가서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이게 전도지를 돌리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릴 때 10명을 만나면 그들 중에 2명만 교회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맞아주는 거고 10명 중 8명은 전혀 교회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현재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이죠. 24년 12월이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또 한국 리서치가 종교 호감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매겼을 때 50점 맞으면 그냥 보통인 거예요. 호감도가. 그런데 불교가 51점을 맞았고 그 다음 천주교가 48점을 맞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개신교가 점수를 맞았는데 35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원불교가 4등을 했는데 28점이에요. 그러니까 35점이나 28점이나 거기서 거기죠. 원불교는 익산에서나 유명하지 뭐 존재감이 없지만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개신교나 원불교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 50점 맞으면 보통인데 35점을 기독교가 맞았다라는 얘기, 점수를 먹었다는 얘기는 비호감이죠.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들을 바라볼 때는 비호감이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좋은 일은 많이 해요. 국가기관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다 들어가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여길 때에는 그렇게 신뢰성도 없고 그렇게 호감도 떨어지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신뢰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 좀 빌려주세요. 이게 아마 70년대, 80년대 얘기입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차용증도 안 써줬대요. 이해되시죠? 차용증, 나한테 얼마 빌려갔다 이런 것도 안 써줬다는 얘기예요. 왜요? 믿음직스러우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빌려줬는데 요즘은 뭐예요? 절대 안 빌려주죠. 저도 이렇게 통화 중에 그런 전화 많이 옵니다. 대출 예전에는 다 듣고 있다가 끊을 때도 있고 다 듣고 있다가 대출을 받을 때도 있고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한마디면 끝나요. 막 그래서 네 어디입니다. 대출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저 목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끊어버려. 목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그거죠. 아예 그냥 교회는 아예 빌려줄 생각들도 아니고 목사님들도 빌려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 아마 99년도일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까? 막 대학생들 카드 다 만들어줬죠. 그때 목사님들도 카드 막 2-3개씩 만들어가지고 가서 다 긁어요. 막 그래서 교회 의자도 사고 강대상도 사고 막 맥시멈까지 다 긁어. 그리고 갚을 돈이 있어요. 개척을 했는데 못 갚어. 그러니까 배째라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저 목사입니다. 네 수고하세요 하고 전화 끊어버려요. 빌려줄 생각도 안 했다. 이게 신뢰와 호감도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언행불일치. 그러면 왜 그러냐. 근본적인 이유가 교회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정직해라 이야기하고 겸손해라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의 입에서는 그런 사랑과 희생과 정직과 겸손은 나오지만 본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행 불일치, 믿을 수가 없다. 도덕성도 상실했고 지나치게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사회의 소통도 부재하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기심도 드러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한국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그것을 감당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물론 감당하는 교회도 많겠지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 그럼 빛은 뭡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소금 먼저 살펴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라고 선언하시죠. 소금은 부패, 썩는 걸 방지하죠.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3.5%예요. 3.5%의 염분 때문에 저 큰 바다가 썩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은 또 맛을 내죠. 맛을 내고 정결의식에 사용이 됐는데 하나님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고 계시는 것은 세상의 부패를 막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서 같이 썩어가지 말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맛을 드러내라는 거죠. 또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그걸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허락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맛을 잃다라는 것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 어리석게 되다. 이건 바보가 되다는 뜻이에요. 소금이 바보가 되다. 소금이 멍텅구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데 어리석고 바보가 되면 그때는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보게 되면 그대로 되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처절하게 조롱을 받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고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 말하시고 또 빛이라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데 새 빛은 생명, 진리, 거룩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고 생명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듯이 우리 산 위에 있는 만약에 산골짜기에 있는 동네가 있다면 그 동네가 자기의 존재를 밝히지 않기 위해서는 불빛을 켜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불빛을 안 켜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빛을 켤 수밖에 없어요, 동네는. 그러면 불빛을 켜게 되면 저기에 동네가 있구나 라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끼고 사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라. 진리를 드러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드러내야 되냐면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교회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만약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신뢰도가 21%밖에 나올 리가 없죠. 10명 중에 8명은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점밖에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 수치가 나왔다는 건
전혀 신뢰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볼 때 호감이 가지도 않는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 교회에게 적용을 봤을 때 우리 하나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죠. 참 1년 전에 뭐 계획한 것도 계획을 했고 무슨 통장에 돈을 개척 비용을 만들고 뭐 사람을 끌어모으고 이런 일을 했다면 사람의 수고가 좀 들어갔다고 치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계획 없을 때 그냥 바닥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1주년이 지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로 교회가 어찌됐건 이대로 흘러갈 수는 없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3가지만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확실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어디로 또 사라졌네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라.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해라 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를 향하여 주로 시인하는 것은 반역이죠. 로마 안에서는 황제를 숭배하기 때문에 주는 황제밖에 없어요. 황제 외에 다른 존재들을 향하여 주라 고백하는 건 곧 황제를 향한 반역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화형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그 도시 안에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고 재산이 몰수가 되고 그런 상황이 너희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열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향하여 주라 시인하면 황제의 반역이 돼서 내 인생이 완전히 꼬일 수가 있는데 누가 그걸 자신 있게 밖에 나가서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 누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었죠. 그래서 사자골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었고 화형당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예수를 확실히 품고 있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지든 화형을 당하든 재산이 몰수가 되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몰래 숨어서 믿을 수도 있지만 그들 중에 그것을 국가의 당국에다가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제부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라고 당국에 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신고를 하는 즉시 사형에 당할 수도 있어요. 장기 징역을 당할 수도 있고 태형에 맞을 수도 있고 결혼도 못해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결혼도 못하고 상속권, 양육권 전부 박탈당하고 주거, 취업, 교육에 있어서 모든 게 차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는 즉시 자기는 거기 그 나라 안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불이익을 다 당하고 누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당국에 가서 신고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당국에 가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표시해달라고 자기 주민등록증 같은 데다가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마트 가서 물건도 못 사요. 이슬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건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로마 시대나 이슬람 문화권이나 뭐 공산주의권이나 이게 구분이 되죠.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냐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냐 구분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국 교회는 이런 구분이 없어요.
오래 교회를 다니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막 구구단처럼 수능 공부하듯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 1년, 2년, 3년만 지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지식으로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믿음은 아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식만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없고,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그 안에 품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구분이 없어요. 지식이 있으면 그냥 믿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껌처럼 딱 붙어 있어요. 껌처럼 딱 붙어 있어서 난 예수를 아니까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논리가 통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이슬람이나 공산주의나 옮겨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당국에 신고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 앞에서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낼 수 있습니까? 지식을 가진 자는 절대 드러낼 수 없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로교회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각 교회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40%다. 예수 만난 정말 예수를 품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40%다. 나머지 30%는 지식이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완전 나일롱이다. 이 사람들은 언제 교회를 떠나도 떠날 수 있는 사람 30%. 지식으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어요. 오래 좋은 사람이야 라고 표방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엉덩이만 붙이고 있으면 장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구분이 안 돼요. 껌딱지처럼 붙어서.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하나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구분하고 비난하자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은 지금 지식이네. 요걸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인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목사들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로 교회는 어찌됐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여기 있었네요. 여기 숨어 있었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 착한 행실, 본이 되는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선한 삶을 살아도 되고 상황이 안 그러면 못 살게 되고 그렇게 취사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통하여 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변명과 핑계를 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지금은 나도 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도 욕했어. 지금은 나도 손가락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도 손가락질 했어. 라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죠.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그 변명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변명이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순간의 과거는, 아니 과거를 털면 여기서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하나로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아서 도저히 자신이 없으면 숨어서 하십시오. 안 걸리게. 그러나 사람들 앞에 드러나 있다면, 내가 하나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하나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도에서 사역했던 맥스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중에 한 분인데 근데 아직 인도를 선교하는데 인도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인도 현지인을 한 명을 구해서 그 사람에게 인도말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인도말을 가르쳐 달라고. 근데 이 인도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인도말을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맥스웰 선교사님이 답답하니까 아니 왜 인도말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이 현지인이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 있으면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스웰 선교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한테 인도는 힌두교죠. 내가 당신한테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자, 예배 드리자 이런 얘기 일절 안 할 테니까 나에게 인도 언어만 가르쳐 달라. 내가 그것만 배우면 된다. 그러니까 막 또 사정사정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인도 현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이거 예화를 쓰면서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는 무조건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건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하나로교회가 저는 이 정도 됩시다. 맥스웰 선교사님처럼 되시다라. 저는 그런 말도 못하겠어요. 저도 자신 없고요. 그러나 하다못해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지만 해야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되고 차라리 자신 없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도 하면 안 되죠. 이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뻔히 아는데 교회 가면 집사요, 장로요, 권사인 거 뻔히 아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해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못 갈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해버리면 끝난다. 교리상으로 보면 무조건 가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뭐 욕을 먹든 손가락질을 당하든 뭐 무시를 당하든 무조건 가.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공덕으로. 그러나 제 신앙은 천국까지는 갈 수 있겠지. 그러나 천국문 앞에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들을 가능성도 있다. 제가 이거를 어찌됐건 합동축 교회와 맞지 않으니까 떨쳐내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도저히 제 믿음 안에서 떨쳐지지가 않아요. 어찌됐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최선을 다해서 선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교회도 뭐 다른 건 없어요. 하나로교회, 저 하나로교회 다닙니다. 영등동에 있는 상가 2층, 간판도 잘 안 보이는 하나로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나로교회 대단하다. 엄지척은 안 할지라도 최소한, 이해되시죠? 제가 표현이 됐나요? 하나로교회, 진짜. 하나로교회. 이 정도는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로교회가 지역사회를 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일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밑에 다 군림해야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욕할 때 뭐라고 욕합니까? 왜 저 인간은 항상
저 술주정뱅이하고 돌아다녀? 왜 저 인간은 항상 저 창녀들하고 돌아다녀? 왜 저 인간은 항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하고 저렇게 어울리는 거야? 아,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면 지금 왕궁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왜 저 누추하고 못나 빠진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들, 왜 저 인간들하고 자꾸 돌아다녀? 저 누구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저들과 함께 먹는 돼지 같은 인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꾸 세리들하고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을 돼지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한 번 던지시잖아요. 던져야 끝나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죄 때문에 성도님들이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품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부 짊어지게 하셔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로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섬기는 거.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드럼을 사고 일렉을 사고 베이스를 산다고는 하지만 섬겨야죠.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이사야 1장 17절.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선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누구를 도와? 이게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이를 도왔고 없는 살림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저는 우리 재정이 좀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재정이 뭐 좋은 상가를 또 찾아가고 교회를 짓고 그런 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런 교회는 한국교회 이미 많잖아요. 이미 교회 짓고 삐까뻔쩍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는 많아요. 제가 처음에 누구 좀 돕자고 하니까 몇몇 분들이 그렇게 막 말렸어. 우리 교회가 지금 돌 형편에 있냐. 그 사람들 지금부터 여기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목사가 던질 수도 있죠. 내가 뭐 성도님들 우리 어디 딴 교회 가서 도둑질이라도 좀 해봅시다. 제가 그걸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개척하자마자 헌금이 막 쌓이길래 좀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돕는 사역 좀 합시다 했을 때 그때 몇 명이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럴 때냐고. 그 사람 지금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됐건 뭐 드럼을 사고 이런 것도 또 어찌됐건 뭐 해야 될 일을 해야겠지만 그런 비용들이 조금 돕는 쪽으로. 제 어렸을 때 꿈이 고아원 짓는 거. 그렇게 고아원 짓는 게 지금도 무슨 후원금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애들 나오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어찌됐건 뭐 제가 우리 하나로교회가 고아원을 짓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고아원 지을 상황도 아니고 고아원을 짓자는 게 아니라 좀 찾아보셔요. 봐요. 아니 우리 하나로교회 통장, 하나로교회에 있는 통장 그거 증발되면 어때요? 제발 하나로교회에 있는 통장 말라버리면 우리 1년 뒤에 하나로교회 어떻게 되라고 걱정이 되죠. 마르면 어때? 통장이 말라가서 교회를 운영 못할 상황이 되면 어때요? 각자 흩어져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안 되면 저기 전도사님 집 커요. 거기 가서 드리면 돼. 아니 우리가 여기 뭐 100세 시대? 누가 100세까지 삽니까?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몰라요. 제 동기도 수요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교통사고 나서 그냥 갔어요. 수요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 하나로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통장에 돈 없으면 어때요? 각자 벌면 되는 거고 나가서 저도 벌면 되는 거고. 제가 왜 갑자기 또 이러는 거 모르겠는데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찾아보셔요. 제가 찾아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돕는 거.
우리 이해랑 권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교부, 봉사부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 빨리 어느 부서가 하나 담당해가지고 동사무소 좀 가셔요. 동사무소 가면 그 밥 없어서 굶는 애들이 있다고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래도 우리가 걔네들한테 뭐 라면이라도, 추석 때 되면은 쌀한포라도 사다 주는 그런 교회 역할을 좀 감당하는 그런 하나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게 세 번째인데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흥분해가지고 길어졌는데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로 교회를 세워주셨고 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로 교회 안에서 같이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하나로 교회를 막 하나로 교회는 무조건 우리 100주년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건드셔서 하나로 교회가 분해되면 우리는 그때 할렐루야 하고 분해되면 분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계속하면 또 하는 거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신 분 다 구원받아야 되고 또한 이곳에 계신 분들이 구원받아서 밖에 나가서 선한 삶을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고 또한 없는 자,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하나로 교회가 돕는 일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이 하나로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또한 기도하심으로 그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